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렇게 청년 초원 헌신 예배 불러주신 우리 양정호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 초원 멤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교회당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 분 바라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이렇게 드러나는 우리 공동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전달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독특한 치료법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맹인을 따로 데려가셨다라는 것에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침을 뱉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치료 방법은 복음서에 이곳을 포함해서 세 곳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의 에바다 사건과 오늘 마가복음 8장의 이 맹인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에서 맹인을 치료한 사건입니다. 공통점은 맹인이었다라는 것이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35장에 증언된 것처럼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는 독특한 사역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성경에 예수님 이전에는 맹인이나 못 듣는 자나 말 못하는 자가 치료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메시아 사역이다라고 이사야서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메시아인 예수님은 따로 부르셨을까요? 그들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치료하시지 않고 따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 같은데 따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고 따로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유를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지만 제자들은 보고 듣고 깨닫기를 기대하셨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기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여기 나오는 오늘 눈 멀고 못 듣고 말 못하는 자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처음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함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침을 뱉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장차 영적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리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침뱉음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여기서 귀먹고 말 더듬고 맹인, 이 전부는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을 뱉으심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훨씬 더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맹인을 2번 치료하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24절에 맹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마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 맹인의 눈에 안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서야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2번 치유하셨을까요? 치유하시다가 실패하셨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 행동에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의 상태를 이 맹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달락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담지 말라는 것인데,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우리가 떡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눈을 뜨긴 떴습니다. 그러나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맹인의 상태입니다. 맹인에게 처음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에바다 사건처럼 침 뱉으심으로, 그리고 따로 데려나가심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맹인 같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의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맹인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뒤에 우리는 슈퍼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벤져스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은 여전히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것 같으나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옆에 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에 한번 안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인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 보입니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블레포라고 하는데, 이 블레포라는 단어는 그냥 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맹인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보여지긴 보여지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이때 본다라는 이 단어는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론과 실제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관자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100% 믿고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는 것처럼 담담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알고 있지만 막상 현실에 그 문제가 다다르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현실, 또 다른 벽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이론적으로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남편분이나 또 남자친구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준 적이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저도 남자이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두 딸이 있습니다. 세 여자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자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는 드라마 1시간 보고 친구랑 그 드라마를 주제로 3시간, 5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전화통화 3시간 하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 끊자.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존재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이론으로 여자를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여자랑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실현당해본 사람이 실현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죠. 실현당하지 않은 사람은 실현당한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군대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청년 초원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여자에게 차인 사람입니다. 사실 여자친구 없이 군대 와서 생활하는 게 더 불쌍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는 아직 철부지입니다.
소중한 것이 있다가 사라지면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큽니다. 군에서 여자친구 있다가 차이면 어떻습니까? 그 빈자리는 주님도 잘 메꾸기가 힘듭니다. 힘들겠다, 어쩌겠노, 힘내야지, 기도하면서 이겨내라, 요 수준이 아닙니다. 당해보시면 압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저 군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파본 사람은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알죠. 제가 목 디스크를 한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이야기하고 상중하 중에 중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운동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어디서 나을 수 있다라는 말 절대로 믿지 마라. 그리고 함부로 수술하지 마라.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서럽더라고요. 그때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원에 신방 오는 교회 병원 신방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초콜릿 하나 주고 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파서 절망 안 해본 사람은요, 절망해본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독을 당해본 사람이 고독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만, 그리고 길러봐야만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길러보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절대 알 수가 없죠. 우리 청년초원 여러분들,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이성 간의 이 사랑을 제일 큰 것으로 지금 생각하겠지만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는 다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근데 우리 삶은 그런 삶에 부합되게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가집니다. 죄인 줄 알지만 죄의 쾌락에 빠져듭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말씀 읽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자기 중심성으로 움직입니다. 새해 결단은 내일 모레 잊어집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습니다.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맹인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져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람인 줄 알지만 나무로 보는 그 맹인에게, 아직도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맹인에게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야, 이 자식아, 내가 고쳤는데 왜 못 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얼른 눈 똑바로 떠서 다시 봐라,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아마 예수님의 표정이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하시는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복합적인 마음으로 맹인의 눈에 손을 대시고 다시 안수하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다시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찾아오시고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실 때, 징계하실 때 죽이려고 때리시지 않습니다. 살리기 위해 때리셨고 징계하시지 죽이기 위한 징계는 아니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늘 광야 같았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늘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결핍을 우리는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 보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자원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서 마음에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려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알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있었고, 좌절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어떠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미어졌고, 그때마다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핍과 궁핍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안에 풍성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좌절하며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이 내 집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그네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본향이 어딘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목에 넘길 빵과 물 한 모금이 없어 굶주릴 때도 그것은 너무나 뼈아픈 경험이고 상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불순종할 때도 우리가 주님을 버렸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방만하게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분입니다. 우리를 광야길로 가게 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셨지만 그것은 우리를 영영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보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때려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가지 못하는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의 눈물에 눈물이 흐를 때 그분의 마음에는 피눈물이 흘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의 살아온 모든 인생이 사실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은혜에 멀어져서 불순종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몰랐을 뿐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로마서에서 증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심에 부르심과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때도 인도하셨고 우리가 전혀 감사하지 않을 때도 우리의 도끼를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육체의 핏을 것과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요한복음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초원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로 교회 성도님, 이 시대는
너무나 힘든 시대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주님을 사랑하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너무나 유혹이 많고 좌절이 많은 시대입니다. 때로는 이런 내 모습 속에서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십시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 눈물이 자기 사랑을 씻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울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찰스 스펄전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자기 사랑을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빛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승리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전부 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소망을 두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다시 만지셔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초원 멤버들과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